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찾아 나온 우리 사랑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이제 사건 그리고 또 인물 이런 것들을 주요 그 관점들만 뽑아가지고 쭉 우리들이 지금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제 포로됨까지 이제 보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보아스에 있는 그 보아스는 룻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파워포인트가 지금 뭔가가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 있는 그 말씀을 이게 보면은 룻기에 나오미가 나오고 엘론과 기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압으로 기근 때문에 그 잠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아들도 죽고 또 남편도 죽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남은 거는 나오미하고 룻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참 비참한 상태가 됐잖아요. 남편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들들도 죽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이방 땅에서 혼자 남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가면서 그 룻을 이제 며느리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너에게 어떻게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가라. 너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어떤 것을 통해서더라도 동거동락 하겠다. 결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가지고 거기에서 참 이렇게 이제 보리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공양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전통으로 이제 보면은 지금 그 이 나오미 집안은 한마디 대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이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씨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룻으로부터 어떤 그 후대가 나타나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어떤 그 법이 있느냐면은 특별히 이제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이제 지금 나오미하고 룻이 있는데 나오미는 이제 이제 뭐 늙었으니까 더 어떻게 할지만 그 룻은 지금 남자를 만나면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연령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남자가 필요한데 친족 가운데 나오미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제 빚이 있는 거예요. 빚을 갚아주고 한마디 기업을 물러주고 그 가정에 이제 어떤 그 이제 룻을 취하면서 그 가정에 어떤 장자의 명분을 되살리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앞에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친족이. 근데 보아스가 이 룻을 거두고 싶은데 앞서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이게 성문 그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네가 기업을 물러가지고 룻을 그렇게 해라.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안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에 이제 확증을 얻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을
룻을 취해서 이제 아이를 이제 낳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화가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자, 그런데 이 룻기는 이 짧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룻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구약에는 예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표. 그런데 그 예표 중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귀한 어떤 보배와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또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그러는데 여러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의 비밀 중에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비밀이 굉장히 큰 비밀 중에 하나가 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예표가 이 룻기에 나타났다라고 해요. 룻기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거고, 룻은 바로 교회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 예표를 이 룻기에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형제간의 장자권 때문에 싸운 그 형제가 있죠.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장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요즘 그 유산을 분배하는 그 제도가 그 요즘은 그냥 딸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다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장자에게, 그러니까 맏아들에게 많은 걸 줬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는 거기 이제 가는 둥 마는 둥 하고, 막내는 아예 족보도 못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다 공평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장자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에서 같은 경우에는 장자권을 굉장히 가볍게 여긴 사람이고, 야곱은 한마디로 속여가지고라도 장자권을 자기가 좀 둘째로 자격은 안 되지만은 내가 돈이라도 주고 그 장자권을 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간성은 자기의 장자권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장자권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이 보아스가 룻을 취해줬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룻의 장자권을 살려준 거. 거기는 완전히 그냥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장자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거기에서 바로 이제 누가 이제 태어나게 되냐면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태어난 거예요.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지금 족보 흐름입니까? 보아스가 룻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 세상에 다윗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아스가 이 룻을 취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 다윗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거기 룻기 4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이 장면 어떤 장면이야? 지금 보아스가 룻을 취할 때 그냥 몰래 이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를 아주 그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그 보아스가 룻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거기에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이 말씀, 다윗을 통해 이 중요한 이 위에 굵은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그거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게서 시작.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대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자를 볼 수가 있다. 누구에서? 다윗에게서. 여기에 지금 다윗은 지금 이제 계속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대적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이 대적을 정복하고는 건 뭐냐면요, 가나안 그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사람들이 다 점령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 때에 모든 그 땅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최대한도로 그 점령한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이게 하나님에게는 다윗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 왕이. 왜? 가나안을 다 차지해야 되니까. 자,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이제 그 왕정 시대를 여는데 이제 사울 왕이 있지만 사울은 그냥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왕은 다윗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사 시대를 끝나고 왕정 시대로 돌입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아웃이 되고 폐위가 되고 그 다음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중에 왕을 세우라고 이제 기름 부어 세우는데 8 아들 중에 사실 그 다윗은 거기에 끼지를 못했어요. 막내니까 들에서 그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시골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문열이라고 해요. 문열이라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 전라도에서 문열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못나고 아무 값어치도 없고 그냥 이 다윗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택해서 역사를 이루는데 오늘 이제 몇 가지 이 타이틀에서 본 이 부분에 있는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어서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제사장, 선지자, 이러한 사람들, 이런 그 직분에 있는 사람을 기름 부어 이렇게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다윗이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워지는데, 자, 다윗에게 있는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사도행전 13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여러분, 저도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엇보다도 이 땅 위에 이제 삶도 이제 충실하게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어떤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부여한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정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금 계속적으로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저 사람은, 저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냥 많은 왕들 중에 다윗 같은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 어떤 요소가 바로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갔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렇게 이제 세웠습니다. 자, 또 한 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결국 이제 폐위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새의 7 아들이 있었지만은 겉으로는 막 모양이 막 준수하고 아주
속된 말로 때깔이 좋죠. 그런데 다윗은 못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중심을.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중심을 본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봤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겉으로 이렇게 꾸미고 겉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화 있을진저 뭐라고 했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있어요. 회칠한 무덤. 그래 회칠한 무덤 겉에 무덤인데 회를 쫙 하얗게 쫙 칠해 깨끗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송장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바리새인들 신앙생활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했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어떤 상태에서. 자, 그 다음 또 한 절. 자, 열왕기상 15장 5절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다윗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하는 거예요. 간음죄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기 충실한 그 신하 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사건을 하는 거예요. 살인자고 한마디로 간음한 그런 어떤 자예요. 그런 어떤 그걸 범죄자예요. 그런데 그가 성경에 보면은 회개를 하고 그 뒤로의 삶의 어떤 속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 뒤로는 평생에 있자로 돼요. 평생에. 이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이게 다윗의 삶의 그 모습이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맞는 그런 어떤 자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대적을 정복했다. 대적. 자, 역대상 22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아멘. 대적을 정복했다.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어떤 대적 7 족속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가지고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그 7 족속들을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남겨놓은 그런 어떤 자들을 통해서 괴로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준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겠습니까? 대적을 완전히 다 물리치고.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대적 사탄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래 사탄의 한마디로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지금 뭐를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린 그 가나안 땅과 같은 잃어버린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차지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 이제 복종시켜 나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윗을 보면은
왕국을 세웠다. 자,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나라를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나라를 이제 다윗 전에는 완전히 소유하지를 못했는데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완전한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변방에 있는 그 이제 이방 족속들을 예를 들어서 오히려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조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최대한도로 그렇게 나라를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다윗이 했다라고 해요. 다윗이. 다윗이 최절정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국이 분열되면서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국을 세우는 일에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왕국을 세우는 일에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한 것 중에 또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런 어떤 사모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전을 좀 건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끌어넘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성막을 짓고 그들이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성막 안에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법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법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이제 어디에다가 그 법궤를 보시냐면 실로라고 하는 성소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딱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 중에 엘리 그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죠. 그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블레셋 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손으로. 그 실로는 법궤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법궤가 없는 텅 빈 성소가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사실 이스라엘 안에는 이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망, 법궤를 지금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법궤를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마음에 그런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그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그 궤가 한마디로 이제 그 아비나답 집으로 이제 옮겨졌습니다. 아비나답 집으로 옮겨지다가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오베데돔 집으로 또 옮겨지는 거예요. 법궤가 다른 데서 이제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법궤에는 그러니까 법궤 안에 뭐가 드냐면은 십계명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그 망아리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상징적인 건데 이제 그거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가 돌아와가지고 시온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상당히 요새지, 요새.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시온산 다윗성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장막을 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보관을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자기는 집을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이제 튼튼한 집에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텐트에 있는 거가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야. 자기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 텐트에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성전을 짓는 그런 어떤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제 그 사실 그런 어떤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피를 많이 흘리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걸 지지를 못하잖아요. 어느 날 이제 나단 선지가 선지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 자체를 내가 접수했다. 하지만 지치는 못하지만은 그 이쁜 마음을 접수했다. 그러면서 그 예쁜 마음에 내가 그 다윗의 가정에 영원한 복을 허락한다. 여러분, 결국 영원한 복을 허락하는데 그 영원한 복이 뭐냐면 그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성전을 짓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그 무수한 그 어떤 그 한마디로 전리품들을 많이 했는데 금, 은, 동, 그냥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재료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터가 필요하잖아요. 터가 필요한데 그 터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들이 잘 아다시피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장소가 성전을 짓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보면은 한번 이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자,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어떤 이제 한마디로 이 성전 부지가 사실 이스라엘 그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을. 그렇게 해서 그곳이 어디냐면은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걸 뭐 이렇게 힘으로 뺏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당하게 돈을 주고 그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거기다 결국에는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윗은 죽기 전에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은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는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이제 솔로몬이 대를 이제 바로 이제 그 성전을 이제 다 지었지만은 이렇게 오늘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그런 어떤 그 부분들 이 부분들을 너무나 그냥 얘기를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대적을 정복하고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렇게 이제 완성하는 그 일을 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대하는 것가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건물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을 잘 지어나가는 일에 있어서 다윗과 같이 아름답게 협력을 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도 저희들 또 이렇게 보아스를 통하여서 또 다윗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들도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위하여서 정성을 기울였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심령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